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20명의 기존에 아주 유명한 이름 있는 셰프들과 또 80명의 아직 제자에 숨어있는 고수들, 그들이 나와서 함께 대결을 펼쳤는데, 처음에는 100이 20명, 흑이 80명이었는데 점점점 줄어서 결국에는 마지막 결승전에서 흑, 그러니까 그 이름 없었던 요리사 한 명과 100척에 있는 아주 유명한 요리사 한 명이 마지막에 결승전에서 만나서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를 보면서 흑백 대결, 그러니까 기존의 금수저 또 혹은 흑수저 이렇게 불리는 그들 간의 대결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컨셉을 잡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주 기존에 이름 있는 그 마지막 한 명과 기존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그 마지막 결승전에 올라갔던 그 한 명이 대결을 했는데, 결국은 그 흑 쪽에 있던 이름 없던 그 요리사가 이겨서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흑백 대결이었죠. 한동안 그래서 흑백만 보면 흑백 요리사가 생각이 나고, 뭐 이런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이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리 마피아라고 하던 그 쪽에 있던 그가 우승을 했는데, 그가 이겼던 그 상대편은 누구냐면 미국의, 우리나라 사람이긴 했지만 미국에 아예 어릴 때 넘어가서 요리사가 되었고, 그래서 듣기로는 백악관에서도 일을 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에드워드 리라고 하는 그 요리사의 요리를 이기고 당당하게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흑이 백을, 흑수저가 어떻게 보면 금수저를 이겨버린 거죠. 흑백 대결에서 흑이 이겼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흑과 백의 전쟁이었고 흑과 백의 대결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내에서는 적어도 흑과 백만 존재했습니다. 회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계는 흑백으로 구별되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나쁜 편, 좋은 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도 함께 살고 있는 세상이죠.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세상.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신기하다 싶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념도 그렇고 가치 판단의 기준 등 모든 것이 다 섞여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도덕적 완벽성, 흑이 아니면 백, 백이 아니면 흑,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역사를 도덕으로 바꾸어서 도덕 선생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흑이니까, 나는 백이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이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판단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승장구하며 이제 진군해 갑니다. 여리고 성도 점령했었고, 이제 아이 성도 무너뜨리고,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갑니다. 그러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한 일을 다 듣고, 또한 그 이전에 그 여리고 전투가 있기 이전에도 요단강 동편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듣고 크게 두려워해서 그래서 살 길을 도모합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이 왕들과 연합해서 맞서는 것, 그것도 살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는 대세는 기울었다. 여호수아 편에 서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아무리 7 나라가 연합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직감하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꾀를 내었습니다.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고 다 헤어진 옷과 신발 그리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기브온 사람이 여호수아를 찾게 된 것은 사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본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를 부정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 이는 정말로 안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기의 순수성을 고집하거나 절대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행동을 판단함에 있어서 동기의 순수성, 어떤 동기로, 어떤 이유로 이런 일들을 시작했느냐라고 고려하는 것, 이것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을 절대시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시던 분이 나왔어요. 물론 그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은 지극히 인간적인 기도 제목이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며 그 믿음이 자라가고 그 신앙이 자라가는데 그를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며 그 의도는, 그 동기는 불순하잖아. 하나님 앞에 나온 동기는 사실 지가 원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나온 거잖아 라고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틀리다와 다르다를 때로는 잘 구별을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와 다르면 틀린 것으로 간주할 때가 많죠. 저희 부모님이 죄송한 얘기지만 안 듣고 계실 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양말을 신고 안 신고가 뭐가 중요한지 한 분은 양말을 벗어라, 한 분은 양말을 신어라. 국을 먼저 먹고 밥을 먼저 먹는 그게 뭐가 중요한지 한 분은 아니 국을 먼저 먹고 그래 먹어야지 왜 그래 밥부터 먼저 먹냐고. 제가 알기로 50년이 넘도록 그걸로 지금 싸우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별일이 있어서 내려갔더니만 여전히 그것으로 왜 지금 여기서 양말을 신고 있냐고. 여기는 시원하게 양말을 벗으라고. 그냥 인정해 주시면 될 텐데, 나와 다른 거 그냥 인정해 주시면 될 텐데 여전히 그것 가지고 싸우시는 모습. 근데 그것이 뭐 정이긴 하겠지만 저는 보면서 신기했습니다. 아, 저는 저렇게 못 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틀리다와 다르다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죠. 나와 다를 뿐인데 그거 잘못됐어 라고 자꾸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것을 보고는 쉽게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실수를 우리는 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와 다른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닌 거죠. 다른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모습, 이 예배하는 모습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모자를 쓰고 오고, 누구는 찢어진 바지를 입고 있고, 누구는 춤을 추면서, 또 요즘 젊은이들은 힙합이라는 그런 음악과 랩으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게 무슨 찬양이냐, 저게 무슨 예배냐,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을 그들이 하면 그들을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판단할 때도 우리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모두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러면 우리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습관이 다르다고 해서, 찬양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음식에 대한 규정이 다르다고 해서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정하고 정죄하지 않는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우리는 아직 정죄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의도는 누가 봐도 불순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정죄할 수 없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외형적인 모습들보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할 것은 유혹이라는 거죠.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이 7족속이 다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맞서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그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기브온 족속들, 이 기브온 사람들은 비굴하게 여호수아를 속이면서까지 화친을 맺어서 목숨을 구걸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비굴한 기브온 사람들보다 연합해서 맞서는 상대가 이스라엘에게 더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지만, 우리의 적이긴 하지만 또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맞서 싸우려고 하는 상대는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이 기브온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물론 이 기브온 사람들은 훗날
다윗 왕국을 멸망시키는 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혹은 그 먼 훗날 있을 그 일을 놓고 우리는 지금 당장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또 어떻게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이 모습은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용해 두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경고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대적하려고 맞서는 세력 앞에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경험을 이미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그러셨을 겁니다.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들과는 우리도 맞서 싸우고 우리도 기도하며 그들과 싸워서 우리는 이기기도 했고 승리하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사단의 얄팍한 속삭임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가만히 들어온, 그래서 이 훗날 이스라엘에 큰 위협이 되는 이런 얄팍한 속삭임이라는 거죠. 교묘하게 유혹해서 타협하게 만드는 사단 앞에서 우리는 곧잘 넘어지곤 합니다. 너무나도 약해 보여서 그만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다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이들과 화친을 맺어버렸습니다. 이런 작은 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큰 유혹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브온 사람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와 같은 사단의 세력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면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서 결국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이겨내죠. 그런데 이번 주만 쉬어라. 날씨가 이제 너무 추워지잖아. 너무 추운데 이번 주만 좀 쉬면 어때? 계속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 한 주만 쉬어. 라는 그 속삭임에는 그만 타협해버리고 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헌금 당연히 해야지. 11조도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번 달은 조금 힘드니까 이번 달만 조금 넘어가자. 이런 속삭임, 이런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 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전반에 있어서 우리는 강한 세력과는 잘 싸워 이기는데 이런 조그마한 유혹에 우리는 자주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번 주간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런 유혹의 속삭임이 들린다면 그 즉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며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 찾아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친을 원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교묘히 의심을 피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높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쭐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신앙이 있는 듯 자신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듯 이제부터라도 섬길 것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화친을 맺자고 할 수도 있었고 그것도 힘들면 자신들이 이스라엘 종이 되겠다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연극까지 하면서 이스라엘을 속이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어떤 족속들과도 동맹을 맺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기브온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아닌 그보다 더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꾸몄던 것입니다. 그래야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그래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 거짓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이들의 이런 행동이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머지 6족속의 태도와 기브온을 대비하여 언급함으로 이들의 행동이 라합의 행동과 비슷하다 이렇게 비견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거짓말로 속이기는 했지만 라합도 비록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 듣게 된 내용들을 믿고 이에 응답하여서 생명을 보존한 자들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가나안의 이 나머지 족속들, 6족속과 또 희위 족속의 그 나머지 사람들, 그들은 맞서 싸우다가 결국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때로 과정의 정당성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기브온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던 믿지 않던 사람들이 회심하는 과정 속에서만 하나님께서 이 정도를 허용해 두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기적인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바쁜데요. 지금 저기 주차 자리 하나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면, 이제 믿음이 자라갔다면 더 이상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때로는 선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브온 백성이 내놓은 이 곰팡이 난 떡과 낡은 포도주 이 가죽 부대를 보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가져온 식량,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 중이니까 이들이 지금 식량이 부족할 텐데 이들을 위해서 가지고 온 그 식량을 보고는 그만 마음이 혹하여서 쉽게 조약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화친의 조약을 맺은 후 회중의 이 족장들에게도 장로들에게도 맹세시켜서 이를 확증합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와 백성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14절 말씀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으며 이 일을 행하였다는 말로 이들의 어리석음에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백성의 행동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담담하게, 그들이 나쁘다 혹은 그들이 잘했다 이런 것 없이 그저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는 반면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행동은 날카롭게,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라고 얘기하며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더 높은 차원의 믿음과 윤리와 관계로부터 나오는 그 응답,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짓에 속거나 물질에 현혹되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그 어리석음을 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지혜로운 분별력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 어떤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서 동기와 과정, 그 결과를 면밀히 살피는 것은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느냐,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냐, 위한 결정이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과 의지가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과오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믿음이 자란 성도라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과거, 우리 신앙의 첫 단계에 있었을 때, 우리가 이제 막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렸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허용해 주시고 저런 것도 허용해 주셨다면 이제는 그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방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 얼마 전 아이성아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올라갔다가 그렇게 대패를 당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서 전쟁을 했더니 이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이 사람들이 왔는데 이들의 행색을 보고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음식물들을 보고 겨우 그거 가지고 이 정도면 이들을 믿을만 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판단, 그런 실수, 여호수아도 순간 방심하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순간 방심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이성에서 패할 때도 그랬고 지금 기브온 사람들과의 화친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장심한 아주 잠깐만 방심하면 사단이 유혹하고 틈을 찾아내서 우리의 삶에 파고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말씀을 의지하여 손에 든 그 단창을 내리지 않았던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으로 사단이 틈탈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단창을 끝까지 들고 있을 때는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손을 내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이만하면 됐으니 충분히 우리가 이기겠지 방심하며 손을 내렸다면 그러면 또 이스라엘이 전세가 불리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희미해지고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고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남은 이번 한 주간도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우리 교회가 온전히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또 한번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서 무엇이든지 주님께 묻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기브온 족속을 순간 방심함으로 허용해서 그래서 훗날 다윗의 왕조가 이 기브온 족속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또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앞으로 또한 이끌어가시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부흥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경험해야 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말씀만 붙들고 이 말씀 위에 어떤 우리가 기도를 덧입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